예배를 위해서 감동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도합니다.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예배로 오늘은 12장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섭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등굣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까지 두고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짐승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양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얻으며 대대로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또 머리와 귀와 눈을 여셔서 말씀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유월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명절이고 또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특별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이 주는 의미. The meaning of Passover입니다. Passover. 영어로 Passover라고 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집을 재앙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그죠? 넘어간다는 그런 한자로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마포에 이러한 외국인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를 갈 때마다 꼭 팀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이 양화진이라는 마포에 있는 선교사님 무덤입니다. 그런데 항상 방문할 때마다 제 눈을 항상 사로잡는 한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줄 거다. 이러한 그런 문구가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스 선교사님이신데 젊을 때 이렇게 선교를 가신 분입니다. 어때요? 멋있죠? 그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귀한 이 루비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예전에 1908년도에 감리교를 통해서 선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무급 파송을 받으신 분입니다. 25세 나이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가려면 적어도 6개월의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멀미로 아프고요. 요새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 가려면? 그죠? 하루면 되죠. 예, 열 몇 시간이면 되는데 그때는 6개월을 고생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1908년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고아원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사역하셨는데 이분이 1년도 못 채우고 그 다음 해 1909년도에 맹장염으로, 그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였었죠. 연세자는 빼고 세브란스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셨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가신 지 만 1년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너무도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버지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편지를 쓴 걸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에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복음에 열정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이 코 찔찔이 아이들이 맨발로 10마일 이상을 와서 걸어와서 성경을 배우는 모습에 참 놀랍니다. 하지만 엄마, 점점 더 핍박이 거세집니다.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두세 명의 성도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저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 당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이 편지가 제가 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을 떠날 때 집들에 심은 씨들이 자라서 아마 지금은 아름다운 꽃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 조선에 뿌려지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마음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 조선을 향한 열정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어쩌면 선교사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런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하지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썼는데 내 시신은 꼭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한국을 가시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이라는 데 마포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 비석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생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하려고 해요. 6월절은 희생에 대한 겁니다. 희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배워봅니다. 첫 번째로 이 죄의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Sacrifice is necessary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the path toward the salvation. 이 sacrifice, 희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손을 들어 10가지 재앙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애굽 땅을 돌며 모든 처음 난 장자를 죽일 것이다. 죽음의 영이, 그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모두 다 치신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국군 모두에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길을 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길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3절 보세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같이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가정에 하나씩은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양에서 주로 취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을 취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피를 어디다가 바를까요? 우리 읽었죠. 문설주.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죠? 그 문의 옆에와 위에 쪽에 그 우슬초로 담구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모든 가정을 방문할 때 이 피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가지 분명한 지침을 주세요. 뭐냐면 방금 우리가 5절에 읽었듯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1년, 왜 1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1년일까? 저는 양을 잘 모르지만 1년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이 된대요. 사실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청년 양이에요. 청년 양. 컨디션이 가장 좋대요, 이때가. 하지만 동시에 어리기도 하고 순전하기도 하고 때가 묻지 않은,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그런 1년 된 그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컷으로 하고요. 대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6절 보세요. 이달 열 나은 날까지 열흘에, 그죠? 매달 처음 시작하는 달에 열흘 있다가 양을 구별하고 4일 동안을 뭐 하냐면 점검하는 거예요. 왜 4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열 나흘에 잡으라고 하냐면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흠없고 정한 걸 구별하고 그리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아서, 그죠? 양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양을 그죠? 이 피를 내가지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임방은 가로로 돼가는 거예요. 축 있죠. 가로로 되는 게 임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피를 적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밤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잡으시겠어요? 이날 밤에 생각해보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하셨을까요? 모든 죄 있는 자는 다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죄가 사여지려면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죠. 구약의 어린 양이라면 신약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그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올 것을 예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냐면 흠없고 온전하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계속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울까 했더니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희생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머니의 사랑? 그죠?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저려오고 참 아픔을 느낍니다. 장모님이 가셨습니다. 저와 이제 한 2달 정도 같이 좋은 시간 보냈는데 뭐 아내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저에게 뭐 얼마나 슬픈지. 근데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또 슬플까. 그죠? 어머니를 잠깐 좋은 시간 가졌고, 우리 장모님도 여러분 너무 좋으셨대요. 특별히 제일 좋았던 건 물론 사위 보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그러셨을까요? 뭐 사위 보는 게 좋았겠습니까? 딸 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여러분들 만난 게 제일 좋았대요. 그리고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밤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할 때 이런 집사님은 어떠시냐, 또 여기 집사님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그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희생하시고. 그죠? 어머니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그런 희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이 어린 양의 그런 희생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 몇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첫 번째,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구약과 신약은 정확하게 매치해요. 놀라울 정도로. 1000몇백 년의 갭이 있는데도, 그죠? 1000몇백 년의 갭을 두고 저자들이 썼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다음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나요? 이게 가장 우리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해요. 가끔씩은 화들짝 놀랍니다. 자다가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여러분께 할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하는 그런 죄와 그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 주님 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없어도 용서 못해도 주님 용서하려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나누어 주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나그네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그죠? 그래서 좀 젊은 취향으로 맞춰봤습니다. 여행자로. 나그네가 아니라 이 여행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입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안 끝냈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밥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벨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날씬하셔서 별로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먹으려면 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남들이 있으면 완전히 풀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만 풀어놓죠. 안 보이게. 그래야지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분명하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벨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조이고 먹으라고. 신발은 어때요? 벗고 먹으래요? 신고 먹으래요? 이스라엘과 애굽 땅은 모래가 많아요. 여러분 애굽 땅도 사하라 사막에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밖에 나갔다 오면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죠? 발을 보면 그 모래와 진흙과 물이 섞여서 얼마나 발이 지저분해지는지 몰라요. 집에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신을 벗고 뭐예요? 발을 씻어요. 주로 종이 와서 씻겨주죠.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뭐를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씻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라죠?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보통 나갈 때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거나 짐승을 이렇게 홀딩하는 거, 그죠? 가이드하는 걸로 쓰였는데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밥 먹고 바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긴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긴박하게 먹으라? 바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항상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신발 신고 벨트 메고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편하게 드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부르실 때 나는 갈 수 있도록. 그죠? 이 세상이 정말 영원인 양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장모님 하나 얘기를 드리면 장모님 가실 때 이렇게 짐 가방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갑자기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이민 가방 7개 정도 된 것 같아요. 노아는 10 months, 한 10달 됐고요. 둘째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공항을 가는데요. 또 뭘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뛰었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한국 공항에서 뛰는데 아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뱃속에 있지. 그리고 첫째는 찡얼거리니까 안 씁니다. 그죠? 저는 짐이 많으니까. 그러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땀에 정말 여러분 그때 아직도 기억나세요? 그죠? 그때는 참 가난했고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살림이 많은지.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음식도 있어요. 이 음식이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누룩, 이스트 있잖아요. 이스트를 안 넣은 그런 맛없는 빵이에요. 뭐냐면 시간이 조급하니까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얼부가 뭐냐면 이 양을 잡을 때 예를 들어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향료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걸 지켜요. 저도 한번 초대를 받아서 정통 올소닥스 주이시 그 패밀리안 갔었는데 포도주와 저 빵 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향료들이 있어요. 이런 풀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 보이시나요? 우리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죠?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예요. 그죠? 자꾸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그런 순간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함을 알아야 할까요? 임박함을. 그죠? We must be aware of God's imminent judgment. imminent 되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12절에는 보면 내가 그 밤에 바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심판하리라고 하세요. 그죠? 이 심판 날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보세요. 그 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근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뺀 것이니라. 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한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걱정됩니다. 삼성이 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그죠? 그 하나가 일본에서 주요 것들을 수출하지 않으면, 특히 반도체에 관련된 걸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이 삼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저희 매형도 삼성에서 근무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삼성과 현대, 그죠? LG 정도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신 차려야 될 게 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교회 수는 줄어가요. 클럽들은 더더욱 생겨요. 이런 향락 문화는 더욱더 극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담으로 9시, 10시 되면 한국은 밤 문화가 시작이 된대요. 여기는 다 문 닫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삼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삼성 없어도 잘 살았었잖아요. 물론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부강했잖아요. 삼성 없어도 됐었어요. 그죠? 제가 뭐 삼성을 없고 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여러분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볼 필요 없어요. 경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냐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여기 10사람 넘잖아요. 보세요. 그죠? 10사람 넘잖아요. 우리만 있으면 멤피스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멤피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 주 동안 또 새로운 그런 한 주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내 희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다. 희생하세요. 어린 양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